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베트남 선교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부르고 이 10월 18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바 아무어 주님께 바치리가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양집 475장 부릅니다. 475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4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18일자 부문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0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래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줄 알고 그래서 자신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다시 그 율법을 세우려는 것은 그 자체가 죄고 자기가 죄를 짓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고 또 자기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사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요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 16절 말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고 또 자신에게만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게 유대주의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상관이 없이 할례도 받지 않았고 또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배제된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구원관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한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 그걸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여전히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생겨난 배경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럼 어떡하냐?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 차이예요.
뭔가를 해서, 행위로 지켜서, 뭘 공적을 쌓아서, 어떤 행위를 해서 뭘 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한 계획은 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그게 믿는 거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게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율법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뭐 이렇게 적절하게 뭐 타협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믿죠? 여러분 왜 안 믿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불교에서도 그렇게 자주 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 아시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 것이다. 요 틀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죄가 무엇인지 죄가 이거가 죄고 이거가 죄가 아니고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어떡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런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직시하고 이걸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잡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내가 왜 죄라고 그래?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내가 왜 죽어 마땅하다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용도로 율법을 한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게 하려는 계획이 처음부터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거기 오늘은 유대주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보세요. 그렇게 귀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뭘 해야만 그런 결과를 얻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공로잖아요. 공로. 다 행위잖아요. 공양미 삼청석을 드리든 뭐 그래갖고 얻든 뭐 108배를 몇 번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참선을 했든 수행을 했든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큼 우리 인간의 행위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율법을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떡하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은 어느 인간도 율법으로 어떤 공로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너무 그분이 제일 잘 아세요. 근데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여겨주신단 말이 저는 은혜가 돼요. 원래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믿는다 이 두 동사가 도대체 결합이 일어날 수 없는 완전 다른 성격의 동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두 가지를 연결시켰어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의로움을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더 완벽하게 준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면 유대인일수록 철저하게 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제시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대로 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소한 율법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완전히 어긴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all or nothing이에요. 보세요. 하나만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기는커녕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키지 않고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왜?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뭐 아니면 정죄를 하거든요. 마음의 죄까지도. 탐심, 뭐 이런 것까지도 죄라고 하니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당신은 죄이냐? 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죄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형벌로 사람을 결국 형벌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뭐 하는 거죠?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자신은 죄인이고 죽은 존재라는 뜻도 돼요, 이 말이. 그렇지만 자신은 나를 살리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폐기 처분했다. 난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지 않는다. 그거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시한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노라고 자신의 턴오버된 자신의 방법,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딱 설명하잖아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율법과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뜻인가?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은 주와 함께 죽고 주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 정말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고 우리가 보면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 시즌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연합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뭐죠? 악교풀처럼 딱 원래는 둘 종류였는데 딱 하나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르면 같이 잘라져요. 같이 떨어지지. 이게 분리될 수, 이제 한번 딱 결합이 되고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면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물이 있어요. 비커에. 물에 식초가 또 비커에 있어요. 똑같이 투명해요. 이게 색깔 있는 그런 식초, 발효 식초 말고요. 그냥 우리 투명한 식초 있잖아요. 또 몰라요. 그걸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맛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식초 맛이 나잖아요. 자, 물에다가 식초를 이렇게 부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식초고 어디까지가 물입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이미 섞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세요. 물맛에서 식초 맛이 나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적절하게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까지가 나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다른 성격의 둘이가 인격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둘은 운명 공동체에 함께 가는 거고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더 이상 뭐 하는 겁니까?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미 죄값을 치렀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 벌을 내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벌 받은 게 나를 향한 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거든요. 그 화살을 다 맞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 벌을 받은 거라 똑같이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끝난 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끝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사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인은 죽었고 이제는 과거와 상관이 없는 죄인으로 살고 정죄받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율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핵심 구절의 고백이 진정으로 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레바의 말씀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정말 귀한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안에서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 아시죠?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를 가운처럼 나를 보호막처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소재로 가사로 해서 지은 찬양이죠. 475장 찬양집 47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75장입니다. 찬양집 475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딱 그 가사 지금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옛날에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나의 과거, 정죄받은 과거,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은 십자가 이미 죽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고백이 나를 얼마나 힘을 나게 하고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과거의 나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자는 심판 내리지 않아요. 죽은 자는 사형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죽었어요. 난 죽었다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옛날이 아니에요. 나를 옛날에 나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뭔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방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은 저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 짧은 교회를 위한 동용 또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에 보면은 특별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1월 9일 날, 그다음 10일 날 이렇게 이틀간 제주곡동 방송을 통해서 전도 특별 생방송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사람들 이름 연락처를 주면은 준비된 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분들이 믿기로 결단하면 또 추천한 분 교회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전도 생방송을 합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전도 직접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 연락처를 주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제주노회 어린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들도 율동, 암송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런 것을 계기로 또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의 신앙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헌신대를 통해서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며 기도함으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에 참여하는 이 시간에 저는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지 탐방을 하고 올 텐데요. 여러분 잘 갔다 오셔서 끝까지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느끼는 바가 많도록 제주에서 또 선교 훈련하는
기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9일 날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삶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서 저희 교회가 중보 기도자가 많이 세워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이틀 동안 제주국 동방송 전도 특별 생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추천한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준비되고 훈련된 분들이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일들을 통해서 제주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군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 제주노회 어린이대회에 참여하는 저희 교회 어린이들 또 다른 교회 어린이들까지 모두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통해서 활발하게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베트남 선교지 탐방 중인데 이 일들 통해서 많이 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제주에서 선교 훈련하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주일부터 기도의 삶 선교 공부가 있는데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중보 기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 기도로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그래서 몸된 교회 함께 잘 세워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못다한 개인 기도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토요일날 어린이 대회가 있는 날 제가 점심 무렵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